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괄구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어릴 때부터 길러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적응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자라난 사자는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냥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야생의 사자는 먹이를 잡아도 절제합니다. 한 번 먹으면 배부를 때까지 먹고 이후에는 다른 짐승이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러진 사자는 무턱대고 다른 짐승들을 다 잡아 죽이려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먹을 것이 사라져서 자신도 굶어 죽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서 자라난 맹수가 살아남으려면 다시 야생의 감각을 회복하고 다른 동물들과 공존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야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칫 은혜의 법칙을 잊고 다시 옛 본성대로 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자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사자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가 원래 야곱에게서 사자와 포도나무의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인 유다에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의 축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픈 애가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실패한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은혜의 사자로 키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새끼 사자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새끼 사자가 자라면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사냥의 절제, 공존의 법칙,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젊은 사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욕망을 쫓는 방식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배웠지만 사람을 해치고 성읍을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냥당하는 사자처럼 애굽과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자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힘과 욕망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면 결국 세상에 삼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유다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풍성히 자라야 했습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지는 굵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왕의 홀처럼 권세를 자랑했지만 결국 뽑혀서 불타버렸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굵어도 집 짓는 데 쓸 수도 없고 건세자의 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열매를 잃고 건세만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고 세상과 똑같이 욕망과 경쟁에만 몰두하면 세상 속에서 길 잃은 사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우리의 지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사랑, 기쁨,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로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열매에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사자와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부르셨습니다. 과거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의 사자가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사냥당하는 사자 새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혀서 불태워질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은혜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지혜롭게 외교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 균형 있는 관계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주 도산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일하며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낙가에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주께서 시